바로 이전할게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마음 백성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평만 앞서 더 기도하지 않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서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서로 더욱 중보 기도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기에 힘쓰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구들을 주님 보호 살펴주시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싸우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루속히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은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픔을 만져주시고 정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의 양식인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영역관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것을 온 세상에 나타나서
성향에 나가세 우리 하나님 대신 되어가세 오른쪽에 저상에 상하시는 정결함만 날아가면 기쁜 순간하겠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의 환경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잘 참으시고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양손에 이 2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네가 사과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엄마 줄래? 하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왼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른손에 있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엄마는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욕심이 그렇게 많은 아이인 줄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개 다 자기가 먹을 욕심이 많은 아이로 이 엄마는 생각하고 또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잠시 뒤에 왼손을 내밀면서 엄마, 이것 드세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달아요. 아이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정반대로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양손에 있는 이 사과를 베어 먹은 이 아이에게 곧바로 이 못된 것, 이 욕심쟁이,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말을 내뱉고 섣불리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이 엄마의 아이처럼 참마음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오해를 하고 분노를 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과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숙한 인내의 믿음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는 출애굽 2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길지도 말라.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명령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권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들이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해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말은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도 평생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3절에 보게 되면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백성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백성들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고, 이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게 되면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고 그것이 번영의 방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믿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는 오직 하나님 하나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예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통일된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앙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경배해야 될 하나님 오직 한 분, 이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분만을 경배하고 이분만을 섬기고 따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 너의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나아가서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고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나 스스로 만약에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나아가 영원한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명심하고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이 시간에는 너와 나밖에는 없다.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되새기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그런 환경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날마다 유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죄의 현장을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은 고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산 증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렇게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래서 강론해주라. 내 자녀들의 일상의 삶과 사고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생활을 힘쓰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돈 버는 것이라고 해요. 이 돈 버는 것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또 하나는 골프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골프 치는 것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골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딸의 문제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하게 되면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목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자녀가 잘못되어지게 되면은 고개가 푹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지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잘 되게 되면 부모의 얼굴이 밝고 목에 힘이 생기지만 잘못되어지게 되면 입을 다물게 되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후손이 잘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손목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하는 일의 행동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9절에 보게 되면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 이 대문에다가 적어두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많은 민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황금률 같은 것을 적은 쪽지를 어떤 사람은 몸에 지니고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집에 붙여두는 그런 일종의 부적이나 미신 같은 풍습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풍습들이 히브리인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모세는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 부적처럼 생각하고 적어두는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의도하는 바는
대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일하러 나가며 들어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교훈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이 말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말씀을 적어서 집에 가만히 붙여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부족이나 미신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후손과 내 백성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여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여 사는 것, 순종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나와 후손과 내 백성이 복받는 길이고 번영하여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참으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 생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노안으로 연약해서 고생하며 매일매일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자신감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깨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신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지고 강하고 주님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다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이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잘 지키고 또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일 24일 오후 7시 30분에는 9월달 구역 예배 모임을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충일 목사님께서 9월 7일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7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 마치고 12시 10분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기 위한 중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증경 장로님, 시무 장로님, 협동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억하셔서 꼭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병약하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쉬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